신심생활 입문. 세상 한가운데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지금까지 신심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세상의 번뇌를 피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진주 조개 속의 진주가 한 방울의 짠물도 삼키지 않는 것처럼, 불나방이 불 속을 날아다녀도 날개가 타지 않는 것처럼, 인내심 많고 용감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세기에 파란만장하고 쓰라린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신심의 샘을 찾아내며 지상의 온갖 욕망 속에서도 경건한 생활에 대한 거룩한 희망의 날개를 태우지 않고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우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줄 알지만, 이 책이 신심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1장. 필로테아님, 진실하고 살아있는 신심은 하느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신심은 하느님의 참된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를 신심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이를 은총이라고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덕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이를 애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애덕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선을 행할 때 이를 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애덕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것은 신심입니다. 결국 사랑과 신심이란 불과 불꽃 같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불이고 신심은 이 불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신심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 영적인 가르침과 성령의 감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제10장. 하느님께서 그대를 창조하신 목적은 보잘것없는 그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대에게 당신의 은총과 영광을 주시고 자비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그대가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려는 것이고, 기억력을 주신 것은 하느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의지를 주신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상상력을 주신 것은 하느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눈을 주신 것은 그대에게 하느님의 신비로운 업적을 보여주시려는 것이고, 혀를 주신 것은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대의 다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으로 우리를 창조하시어 이 세상에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위는 모두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구세주이신 하느님, 저는 앞으로 주님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은 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만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는 주님을 제 마음의 기쁨과 제 사랑의 안식처로 삼겠나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허무한 쾌락과 세월을 허비하던 잡다한 일들, 제가 집착하던 것들을 멀리 하겠사오며 이를 끊어버리겠나이다. 제11장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적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교회의 자녀 중 한 사람이며 그대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그대에게 성사를 베푸셨습니까? 그대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성령께서 어떤 영감과 내적 광명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대를 용서해 주시고 절망의 늪에서 구해 주셨습니까? 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총을 흘러넘치게 주셨는지 성찰하십시오. 제13장 죽음에 대해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한 번은 죽어야 하고 그날이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 오, 내 영혼아, 너는 언젠가는 이 몸을 떠나야 한다. 겨울일지 또는 여름일지, 도시에서일지 또는 시골일지, 한낮일지 또는 한밤중일지, 갑작스럽게 닥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예고라도 있을 것인지, 병이나 사고로 죽게 될지, 고해 성사를 받을 여유가 있을지, 그때 고해 신부가 와줄 수 있을지 너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육체를 떠나면 영혼은 오른쪽과 왼쪽 중 한쪽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대의 영혼은 어느 쪽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 길은 분명 이 세상에서 걷기 시작했던 길을 계속 걸어가는 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그대의 전부를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 저 무서운 날이 닥쳐오면 저와 함께 해 주소서. 비록 제가 슬픔과 고뇌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 해도 그날만은 부디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행복의 날이 되게 해 주소서. 오늘부터 축복을 받는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로 떠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양심 성찰을 하고 모든 결점을 고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 결심을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또한 성자의 죽음의 공로로 그대의 죽음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제16장 고요하고 감미로우며
무수한 별들도 반짝이게 수놓아진 밤하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달이나 별의 고운 자태가 조금도 가려지지 않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여름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이 모든 아름다움도 천국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별것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오, 귀하고 복되며 감미롭고 빛나는 천국이여. 이 복된 나라 천국의 주민들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천사들, 케루빔과 세라핌, 사도, 순교자, 증거자, 동정녀, 성인들, 오 축복받은 이들이여. 그들 중에 가장 작은 존재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변치 않은 복을 누리며 감미로운 찬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언할 수 없이 복되고 끝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부드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쏟아주실 때 그들은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과 영원히 일치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은 기쁨에 겨운 새들처럼 다시 없는 행복감으로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서 노래하며 춤출 것입니다. 또한 서로 시기하지 않고 앞을 다투어 창조주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드릴 것입니다. 사랑과 용기로 나를 섬기고 참여하는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아, 너희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으리라. 우리의 고향인 천국, 하느님 나라를 찬미하십시오. 지금까지 영광에 이르는 길을 찾는데 무심했던 자신의 못남을 탓하십시오. 왜 나는 다시 없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눈앞에 두고 방황했던가? 가련한 나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세상의 쾌락 때문에 수천 번이나 이 영원하고 끝없는 행복을 도외시하였다. 도대체 어찌하여 영원한 행복을 마다하고 찰나의 욕망에 빠졌단 말인가? 열렬한 마음으로 이 행복의 나라를 그리워하십시오. 사랑할 주님, 주님께서 제 걸음을 당신의 길로 되돌려 주셨으니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나이다. 나의 영혼아, 어서 이 영원한 안식처로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서 축복을 받자. 저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왜 머무르는가? 그들을 방황하게 하고 한눈 팔게 한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십시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또한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대 자신을 봉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오. 제17장. 그대는 지금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세에서 그대가 택한 길은 후세에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대가 어느 길을 택하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정의와 자비의 하느님께서는 그대를 위해 천국을 마련해 두시고 그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또 그대의 천사도 하느님께 많은 은총과 도움을 간청하며 그대가 가는 길을 도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 가득한 눈길로 하늘에서 그대를 바라보시며 나의 사랑하는 영혼아, 내게로 와서 나의 영원한 사랑의 품속에 안기는 기쁨을 누려라 하고 상냥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그대를 친자식처럼 여기시며 용기를 내어라. 너의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나의 아들의 선함과 나의 바람과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자신들과 함께 영원히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대를 격려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오르는 길은 세상에서 생각하듯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여, 분발하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길을 살펴보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상쾌하고 감미로운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도달하는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19장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심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특별한 우정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정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선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야를 걸어갈 때에는 서로 손을 잡을 필요가 없지만 미끄러운 산길을 오를 때에는 손을 잡아 끌어주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험난한 길이 많은 이 세상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제22장 우정은 참된 덕의 기초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우정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친구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그와의 우정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인과 나누는 우정은 거짓된 우정임이 분명합니다. 제28장 그대의 감성이 온유하면 판단도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애덕이 충만해지면 그대의 판단 또한 사랑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잉태하셨을 때 요셉은 이 사실을 눈치챘으나 한편으로 거룩한 동정녀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마리아의 임신을 죄악의 결과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떠나 하느님의 심판에 맡기려고 결심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는 마리아에 대해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의심스러울 때에도 이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께 맡깁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들의 죄를 탕감해 주시려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무지와 나약함 등을 고려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죄인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십니다. 잘못된 것을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판단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지만 성급한 판단은 항상 그릇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의욕을 품는 것을 반드시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은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의인은 자신이 모르는 분명하지 않은 일에는 호기심을 갖지 않고 마음속으로 자기 발전에 필요한 일을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을 이러쿵저러쿵 비평하며 즐기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국민을 보호하고자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사랑으로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이 일을 위해 더욱더 자신을 반성하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10장 성찰과 묵상 영혼의 가치 먼저 그대 영혼의 소중함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영혼은 이성을 통해 현세의 가시적인 사물에 대해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한없이 선하신 하느님과 하늘나라와 천사들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현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고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꿀벌이 더러운 것에 접근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에서 즐겁게 꿀을 채집하듯이 우리 마음도 하느님 품속에 있어야 비로소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대가 불행으로 괴로워했던 일을 회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것들은 잠시의 불안과 근심거리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대의 마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대는 그것을 악마의 시험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애착을 느끼는 사람이나 사물을 보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돌진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손에 넣으면 그때까지 들인 공이 부질없는 것이었으며 자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벗어나 광활한 세상으로 날아간 비둘기처럼 우리 마음도 자신의 본향인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서도 평화로운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느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천성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억지로 피조물에 예속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의 영혼에게 이렇게 타이르십시오. 오, 아름다운 내 영혼아, 너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하느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어째서 보잘것없는 세상사에 매달려 혼란에 빠져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어째서 한순간 지나가 버릴 현세의 것에 희롱당하고 있느냐. 당자가 뼈저리게 후회한 것 중 하나는 아버지 식탁에 있는 맛있는 음식이 풍족한데 지저분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워야 하는 신세였다. 내 영혼아,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하느님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대는 이 성찰을 통해 그대의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어 드높이 고양시키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하느님께 영원한 행복과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더욱더 분발하십시오. 제18장 친애하는 필로테아님, 끝으로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그지없는 축복을 받는 신심 생활을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임종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나팔 소리가 울린다. 모두 준비하라.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한 순교자 심포리아노 성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형장으로 끌려가 순교할 때 얘야, 영원한 생명을 잊지 마라. 짧은 이 세상 삶이 곧 끝날 터이니 하늘을 우러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아라 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이 세상 때문에 하늘을 잃지 마십시오. 지옥을 내려다 보십시오. 일시적 쾌락 때문에 지옥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세속 영화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신심 생활이 그대에게 너무 괴롭게 느껴지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하늘나라의 보화를 생각하면 제가 하는 일들이 즐겁기만 하나이다 하고 노래하십시오. 예수님께 감사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 주님께 존경과 영광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당신께 의지하여 내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삽니다. 주님,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며 무거운 짐 다시 집니다. 언젠가 등에 짐 내려놓고 당신 품 안에 쉬게 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내게 오시어 위로 주시는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삽니다. 주님,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 오직 하나의 의미 있다면 그것은 당신께로 가는 길, 십자가 사랑 깨닫는 길, 골고타 그 언덕을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당신을 배우려고 내가 갑니다. 주님, 골고타 그 언덕을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당신을 배우려고 내가 갑니다. 주님, 내가 갑니다. 주님. 당신께 의지하여 내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삽니다 주님.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며 무거운 짐 다시 집니다. 언젠가 등에 짐 내려놓고 당신 품 안에 쉬게 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내게 오시어 위로 주시는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삽니다 주님.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 오직 하나의 의미 있다면 그것은 당신께로 가는 길, 십자가 사랑 깨닫는 길, 골고타 그 언덕을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당신을 배우려고 내가